영생의 길, 그 길을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인생은 반드시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다. 장례식 경험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자주 볼 수 없는, 또 자주 듣을 수 없는, 매주마다 경험할 수 없는 복음의 메시지가 장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돌잔치는 못 가도 장례식은 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인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처럼 살아갈 것이라고 여기지만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이다. 결국 이 땅에서 어떤 누구도 생명을 가진 존재는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가졌는가 하는 자부심보다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또 얼마나 우리는 이 땅에서 누렸느냐보다 얼마나 남을 위해 섬겼는가, 헌신했는가, 이것에 대한 우리의 삶의 결정판이 장례식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손을 움켜쥐면 질수록 우리는 더 적이 많습니다. 반면에 남을 위해 베풀면 베풀수록 더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남을 지배하고 내가 성공하는 자리에 있을 때마다 포만감은 있겠지만 언제나 그 뒤에는 적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은 반드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는 종말장으로 말씀하고 있고 25장에는 심판의 장으로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 중에 오늘 31절부터 46절까지는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에 대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또 25절 말씀부터 보면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영생을 할까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을까요? 이분은 율법사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영생할 거라는 사실을, 영원히 죽지 않고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느냐? 그런데 율법사는 너무나도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는 겁니다. 율법사는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거기에서 강도 만나 거의 죽다 살아난 사람을 내어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긴 하지만 이 사람을 만약에 내가 돌봤다가는 나는 1년 동안 부정하여 제사를 드리지 못하겠다 하고 그 자리를 떴습니다. 또 한 사람, 네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만약에 돌보면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나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겠다 싶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내팽개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하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데려다가 주막에 두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2데나리온이나 주면서 더 치료비가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을 위해서 줄 테니 걱정 말고 당신은 이 사람을 꼭 치료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사람의 참 이웃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는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말씀한 것은 머릿속에 가득 채워졌고 가슴속에 있고 입으로 열면 줄줄줄 나오는 이 알매 삶을 살았지만 진정으로 그에게는 삶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금까지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며 모태신앙을까지로 들먹이며 우리가 살아가지만 성경도 많이 알고 모든 것도 알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서 알므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는 공동서신이라는 게 있죠. 공동서신은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 7권의 책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진리를 바로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 공동서신입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또 한 권은 요한계시록. 이 성경책은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가 기록했어요. 그 내용 속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전도지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모두 말했지만 교회들마다 사랑이 식어버리고 사랑하는 적이 없고 나와 내 자신, 내 가족 그 이상의 담을 넘지 않는 안타까운 마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우리끼리는 잘 활동하고 우리끼리는 잘하지만 그 뒤에 다른 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끼어들지 못하고 끼어가지도 못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알기는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삶이 없는 거죠.
교회는 우뚝 서 있는 십자가, 많은 성도들의 인원수, 그리고 그 인원수에 의해서 거둬들이는 수많은 헌금 자랑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퀄리티가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인가? 나보다도 어렵고 사회적으로 연약한 모든 자들에게 오늘 그 자리에 내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앓음이 아니라 삶이다. 따라해 볼까요? 시작. 앓음이 아니라 삶이다. 그 삶이 뭐냐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진정한 삶은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인 거예요. 목사가 넥타이를 벗어 던져버리고 천주교 신부처럼 노만 칼라를 하고 양봉에는 명찰을 달고 암흑의 교회 목사 박래균이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게 홍보하는 천국 홍보대사가 아니라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도 없는 동일한 인격체인 내 자신 속에 세상을 향하여 녹아내려갈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이 오늘 우리 성도이며 목사이며 우리 교회임을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누군가 나를 권사로 알아주고 누군가 나를 집사로 알아주기 때문에 내 언어가 달라지고 내 표현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진짜 예배자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야. 어제는 잠깐 어느 청년을 만나서요. 그 청년이 우리 한국에서 들어가기 가장 어렵다는 어느 유명한 회사에 면접 보게 됐죠. 근데 그 면접을 보는데 첫 마디가 이 질문을 하더랍니다. 우리 회사는 머리로 하는 일인데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근데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당신은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서슴지 않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했는데 그게 뭔가? 저는 그때마다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월요일부터 출근하게 되었어요. 성경에서 해답을 찾는 스트레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그랬대요. 너 그러다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런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나는 성경을 자랑하다가 예수님을 자랑하다가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하나님 나라에 별이 붙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별을 붙는 거지. 영광이 되고 내가 어디 가서 예수 믿는 거 표시 안 내고 예수 믿는 거 말하지 않고 달콤한 이야기라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느냐고. 나는 그렇게 살 거라고. 성경에서 대답을 찾고 성경대로 살아가고 내 삶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교회요. 빈자리가 많다고 힘듭니까? 작아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삶의 흔적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나에게 붙여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서 오늘 나에게 임한 것은 구원받은 기쁨만 아니라 구원의 삶이 어떤가를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영향력이야말로 가장 능력이고 가장 참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홍보대사이며 또 진정한 교회임을 믿습니까?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외면해버리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뛰어들어서 그 자리 속에 녹아질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31절로 46절까지 이 비유한 염소와 양의 비유는 악한 자와 선한 자에 대한 비유로 우리 주님의 심판날에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을 칭찬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그렇게 말합니다. 33절 여러분들로 살펴보십시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뭔 자들이요? 복받을 자들이여.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허비하고 잊어버리고 다 없어져도 여러분 세상에서 바닥나는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세상이 나에게 준 축복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가.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면서 내가 줄일 때에는 너희가 먹일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갇혔을 때 가보았느니라. 그때에 그 의인들은 그 말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38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 여기에서 세 가지의 어느 때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전부 그러잖아요.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갇혔을 때.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할 때도 있고 남을 위해 섬길 때도 있고 그 때는 항상 주어진 것 아니에요. 다 여기는 때인데 때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때. 그 때를 부인할 자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때는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때는 우리가 지금도 즉각 하고 있는 이 시간, 이것을 우리는 때라고 말하죠.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때를, 우리의 시간의 때, 약속의 때가 있는데 그거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종말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럴 때 오늘 이 의인들은 그에 반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때
어느 때 이런 일을 했습니까? 38절 말씀에는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혀줬나이까? 39절에 어느 때 병든 것이나 옥에 갇혀 쓴 것을 가서 우리가 배웠으리까? 우리가 한 적도 없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고 헐벗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빙그레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 했을까요? 40절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남에게 베풀 만한 기회도 없었어요. 배고픈 자에게 먹여줄 만한 기회도 없었고, 목마른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병든 자에게, 옥에 갇힌 자에게 찾아갈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런 날이 있으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시죠. 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가려고 준비했거든요. 근데 그런 데가 없었답니다. 진짜예요? 진짜 그런 일이 없으면, 그렇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면 아마 다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낼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세상을 홀로 살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함께, 더불어, 함께.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란 말이 50번이나 나와요. 제일 많이 쓴 게 요한 1, 2, 3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는 것.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18절 말씀엔 너희가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장례식 치르세요. 빨리 치르세요.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네. 주님 말씀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의인에게 자랑하면서 너희가 이런 일을 나에게 했구나. 주님, 나는 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야. 내가 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그것도 할 만한 자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여기서 작은 자는 하찮은 존재를 말합니다. 쳐다보지도 않는 자.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다? 내게 한 거다. 우리 주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우리는 드러내는 삶이 예배인 겁니다. 억지로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가고, 예수님의 마음의 흔적이 내 가슴 속에 절절히 맺혀지는 이 모든 것이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피곤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끝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식사하기 전에 미안합니다만, 우리 교회 화장실을 보니까 이렇게 화장실 안에, 변기 안에 띠가 이렇게 아무리 벗겨도 안 벗겨져. 그래서 저는 늘 그럽니다. 그 집안을 보려면 제일 먼저 뭘 보냐면 신발 벗고 신는 그 자리를 보게 되고, 두 번째는 그 가정의 화장실을 보게 된다.
그건 답니다. 그 나라를 보려면 뭘 봐야 돼요? 그 나라를 보려면, 어느 나라인지 보려면 시장을 가보는 거다. 우리 교회 화장실 호텔입니다. 언제 누군가가 뭘 해놨는지 그 띠가 싹 벗겨지고 깨끗해요. 거기서 볼 때마다 제가 세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찮은 곳, 가장 더러운 것, 그것이 내 손에 단다고 썩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뿐 아니라 이제는 멀리 돌아보고 남에게, 어려운 자에게, 내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는 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아멘도 못하지? 내밀어 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예의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장로님의 유언처럼 20명 인생의 목표일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만 우리는 숫자를 떠나서 내가 세상 속에서 비랄이 되어지고 내가 세상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의 것이 될 때 우리 주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뭐냐 하는 것마다 42절 말씀 봅시다.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여기도 이 사람들도 말합니다. 44절에 어느 때 우리가 줄이신 것이나 목마를 것이나 병들 때 옥에 갇혔을 때 가보지 않았나요? 가봤잖아요. 그때 임금이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지극히 시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들이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우리는 주일학교의 원천을 깨버리고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거죠.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삶이 구원의 길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는 십자가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영생의 길로 가는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며 찬양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